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1장입니다. 찬송가 481장입니다.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새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끝이 납니다. 이제 유다의 멸망과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령관이 바벨론 왕은 저 위쪽에 시리아 쪽에 있고 사령관이 내려와서 점령 전쟁을 시작을 하는데 근데 이미 유다는 2번의 침략을 받아서 1차 침공 때 귀족과 포로들은 많이 잡혀갔습니다. 2차 침공 때 여호야긴 왕도 잡혀가고 귀족, 기술자, 성전 보물 많이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꼭두각시 왕으로 시드기야를 세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대제사장, 부제사장, 성전 문지기, 군인 지휘관, 왕의 내시 이런 사람들을 잡았는데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남아있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반바벨론을 할 사람들, 이 수상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백성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바벨론 왕 앞에서 쳐 죽였습니다.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제 바벨론 왕이 있던 저 북쪽 땅에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이제 반항하지 못할 사람들 중에 건강한 사람들은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앞에서 읽었던 대로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세력이 없거나 그야말로 이제 바벨론까지 가다가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야, 너 포도원 하고 너는 여기서 밭 갈고 해 하고 던져놓고 간 거지요. 자, 그런 상태에서 다 반항할 사람 다 죽이고 멀쩡한 사람 다 잡아가고, 그렇게 잡아간 사람들의 숫자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제 이 숫자의 기록은 바벨론 입장에서 뭐 쓸만한 사람들의 숫자일 테니까 그야말로 이제 뭐 아이들이나 이런 인원들은 또 뺀 인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31절에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37년이면 왕이 사로잡혀 가서 자기가 왕이라는 의식도 이제 거의 잊어갈 때입니다. 37년이면.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그야말로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내가 이집트에서 배웠던 학문들 거의 다 까먹고 이제 그렇게 된 것처럼 이 잡혀간 지 37년이다. 그러면 내가 왕이다라는 인식도 거의 사라져갈 무렵입니다. 나는 포로로 지금 딴 나라에 와 있는데, 그런데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왕이면 뭐합니까? 감옥에 평생 갇혀 있는데 지금 왕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친절하게 말하고 바벨론에 잡혀온 다른 왕들보다 높여주고 의복을 갈아입혔고, 의복은 그때 당시에는 신분이지요. 신분을 바꿔준 겁니다. 바벨론 왕의 앞에서 먹게 하고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이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줬습니다. 자, 시드기야는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집트랑 짬짬이해서 바벨론하고 반항 한번 해보려다가 결국은 잡혀가지고 그 아들 자기 두 눈 앞에서 죽고 자기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반면에 이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은 잡혀가서 목숨도 부지하고 결국은 자기 신분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지금 여호야긴 왕이 18세에 잡혀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37년을 있었으니까 대략 한 55세쯤. 그러니까 자기 그때 고대에는 뭐 55세면 그렇게 젊은 나이도 아닙니다. 말년이죠. 인생의 말년에 풀려나는 모습을 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회개하라 돌아오라, 안 그럼 심판한다 그렇게 하고 아수르가 멸망당했는 그 모습도 분명히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회개 안 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판받는다 그랬습니다. 최후의 통첩으로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항복하시오. 항복하면 목숨을 부지할 것이요. 항복하면 바벨론으로 잡혀가지만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되돌리실 것이요. 그 얘기까지 다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아니하고 최후까지 저항한다고 예루살렘 성문 걸어놓고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뭐 싸우면 됩니까 어디. 문 딱 걸어놓고 쫄쫄 굶다가 다 잡혀가고 남아있는 쓸만한 사람 죽고 그랬죠. 그리고 성벽 다 헐어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수록 더 세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반면에 항복하고 잡혀갔던 여호야긴 잡혀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풀려나고 또
의복도 새로 갈아입히고 신분도 새롭게 되고 결국은 왕의 앞에서 죽을 때까지 잘 살았다 하고 끝납니다. 시드기야와 여호야긴은 어찌 보면 왕으로서의 참 비참한 모양새로 끌려갔지만 여호야긴 왕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생명도 부지하고 자기의 신분도 돌아왔고, 물론 70년이 차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그렇고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거부하다. 근데 이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자주국방을 이루려고 애 많이 썼겠죠. 그러나 자주국방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가 지금 다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거기서 자주국방하자고 백성들을 다 사지로 몰면 안 되죠. 왕이라면 나를 죽이고 백성을 살려라. 차라리 그렇게 하면 폼이라도 나지. 폼도 안 나고 비참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안 듣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인생 버리고 남의 인생도 다 망쳐놓은, 이게 왕으로서의 책임감이 없는 거죠. 자,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미 지도자와 용사, 장인, 대장장이, 왕의 측근 권세자들은 그렇게 해서 항복하고 다 잡혀가고, 그래서 바벨론에서 비록 운합하는 일에 자기가 귀족으로서의 삶은 못 누리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렇게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항상 듣는 말씀, 신앙 고백할 때에 무엇이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 얘기가 항상 우리가 신앙 고백에도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에도 나오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이 두렵고 떨림으로 행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깨어있는 믿음이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겠지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하면 아이고 좀 이따 오시라 해요. 좀 이따 오시라 해요 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아직 부끄럽다라는 얘기죠. 물론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육신으로 내 행위로 의롭다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은혜를 의지하고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믿음이지요. 아니면 수행이죠. 내 수행, 내 공로로 내 좀 선하게 되거든 어디서, 그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붙들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살 때도 한순간 한순간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쓰고 그 삶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그런 믿음, 우리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향기를 잘 드러내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 이 시드기야 왕과 여호야긴 왕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기억에 두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